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소원한 것을 갚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소원한 것을 갚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말한 거고 지금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모인 종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이 물러가게 하고 부르짖는 종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는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압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냈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21절 너가 소원한 것을 갚아라. 그러면 22절에 내가 네 간구함을 듣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청산하고 새해를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원한 것을 갚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자,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한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첫째, 부르짖는 기도 속에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늘 말씀드렸죠.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참고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부러워하는 것 같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2시에 기도를 했는데 어저께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졌다니까 기분 좋죠?
이제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발전할 줄 믿어요. 특히나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은요, 기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기 교회를 맡고 계신 분 계시면 그렇게 기도해서 절대로 한 생명도 못 살려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고 정도로 기도를 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래서 못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피나게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편안치가 않다, 이 소리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순교자보다 더하다. 얘는 순교자보다 더해. 아, 근데 쟤 때문에 못 살겠다. 나 쟤 때문에 신 못 하겠다. 이 정도로 기도해봐. 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기도 좀 더 할 테니까 목사님 좀 쉬십시오. 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를 해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네? 앉아있는 자리 눈이 녹도록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눈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엄동소란에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옷을 벗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이쪽 줄만 해봐. 어때? 좀 시원찮은 것 같지? 이쪽 줄 한번 해봐. 여러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보좌를 움직입니다. 전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창자가 쥐가 나서 뒤틀려 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강이 흐르듯이 볼을 흘러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 얘기를 19장에 하고 26장 16절로 17절에 하고 33장 2절에 가서 기도 얘기 또 합니다. 너희가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견고한 바위 예수가 너의 생명의 보장이 된다.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기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오늘 이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예레미야 선지도 기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아멘. 너는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여러분, 성산에 이 연말에 왜 올라오셨어요? 1년에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하고 여호와 계신 이 성산에서 한 해를 마감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축복이에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만나 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오직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보장을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서는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내가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 사명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입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받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4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왜 시키고 그 기도 가운데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고 살아 생존하게 남은 자 되게 하려는 기도를 왜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이제 눈앞에 왔어요. 오늘 낮에도 그래, 북한은 지금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론을 5대 쫙 보내니까 우왕좌왕하고 뭐 제트기가 다 뜨고 헬기가 다 뜨고, 그러니까 뭐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강화도 그쪽에서는 갑자기 또 네이다에 뭐가 뜨니까 막 전투기 보내고 야 드론이 때려온다고 하니까 새 때였어. 또 오늘은 또 뭐가 떠서 막 쫓아갔더니 풍선이었어. 아이고 진짜 창피해. 아이고, 북한의 애들이 그걸 이 뉴스가 다 보잖아. 북한에서 뭐라고 하겠어. 아주 우친 애들끼리 낄낄거리고 지금 살판 났어. 야, 낄낄거릴 날 며칠 안 남았어야 동해와 서해로 너희들 다 들어가. 안 그래 웃기네. 야, 동해로 서해로 하나님이 너희 다 집어넣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야. 부르짖는 기도. 아멘. 부르짖는 기도 속에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이 했죠. 북한은 프로그램이 꽉 짜져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미사일 쏠 줄 알고 미사일만 막 지키고 있으니까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리고 네이다에 못 뜨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를 찌른 거지. 드론을 초공으로 해갖고 샥 들어오니까 무방비 상털이 어이구 이게 뭐야 막. 여러분, 다음 프로그램은 뭐냐는 거야. 김정은이 머릿속에 짜놓은 프로그램 중에 다음 프로그램은 뭐냐는 거야. 한국이 취약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거기 허를 찌르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 기도. 기도하면 살고 기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22절에 뭐라고 했는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쳐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우리가 고쳐질 게 너무 많죠. 예? 고쳐질 게 많아.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병들었어요. 예? 아프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니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우리 이번에 기도를 막 하는 사람 하나님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줘요. 우리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기도 못하는 신앙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바른 생각을 못하는 정신의 병이 고쳐져야 돼요. 바른 사상을 못 가진 그 사상의 병을 고쳐줘야 돼. 아멘. 그리고 병든 몸이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못하는 그를 부르짖는 간구하는 그를 고쳐주시리라. 오늘 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에 기도를 시키고 성회 때 2시에 막 나와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막 제가 기도하라고 졸고 있는 사람 가서 막 흔들고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아우 목사님 너무 별나구나. 아유 안 나올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는 분 혹시 계시면 이제 시간이 가고 먼 훗날 그때 내가 주의 종을 잘 만났구나. 잘 만났구나.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저기다 방에다 뜨뜻하게 불 떼고 이불 펴주고 주무시라고 하는 목사가 그 사람 죽이는 목사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종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병들은 거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병들었어. 생활이 병들어. 검소한 생활 못하는 거 병들은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거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애를 오든 못하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민폐를 끼치는 것도 병든 거예요. 예? 생활에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뭔가를 해도 주변의 사람한테 막 신경 쓰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민폐인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셨어요? 간구함을 들으시고 마음의 병, 신앙의 병, 정신의 병, 사상의 병, 몸의 병, 생활의 병까지 오늘 고쳐주시라. 고쳐주셔야 돼. 고쳐주셔야 돼. 세 번째, 서원한 것을 갚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서원한 것을 갚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서원. 10편 15편 4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아라. 서원은요, 잘 보세요. 서원은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만이 서원이 아니고 마음만 먹어도 서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서원한 게 많다 없다? 많아요. 주의 일 잘하겠다고 서원한 거, 청소 잘하겠다고 서원한 거, 금식하겠다고 서원한 거, 기도하겠다고 서원한 거, 아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거, 물질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 서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왔으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서원한 거 하고 갚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 서원은 항상 이 등에 붙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이 자기를 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원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서원한 것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갚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서원하고 잊어버렸으면 그 잊어버린 걸 생각나게 해서 갚게 하고, 또 서원했는데 형편이 맞지 않아서 갚지 못한 건 형편을 풀어서라도 그걸 갚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서원한 거 갚지 않고 내년으로 가시지 말고 올 한 해에 서원한 것은 이번에 서원을 갚고 갑시다. 그래서 이번에 금식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무엇해야 표적과 증거를 주셔요? 부르짖는 기도. 자, 19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거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 40년 복역의 때가 끝날 때 그냥 시부지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이 딱 차니까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요. 모세가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느 날 불을 보니까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서 막 타는데 불이 밑에 뿌리가 없는 거야. 보통은 당에 땔감이 있어서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올라오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냥 불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밑에 뭐는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있고 나무 위에만 불이 붙어요. 이 광경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저게 무슨 일이냐, 저런 게 어디 있냐 하고 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호기심을 준 거예요. 예? 호기심을 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한 사람만 모세 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여호수아 되세요. 아멘 안 한 사람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지. 그리고 모세가 또 가던 길을 멈추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이렇게 하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똑 잡으니까, 그냥 뱀 같으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했어? 아, 물어요? 언제 잡아봤어요? 그렇죠. 그냥 뱀 같으면, 보통 뱀이면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잡자마자 이 뱀은 무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지팡이로 복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 이랬더니 이따 가다가 지팡이 한번 던져보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밤에 집에 가면서 원룸에 가면서 던져봐도 걔는 지팡이야. 괜히 지팡이만 부러뜨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네 손을 폼에 넣었다 내라. 넣었다 내니까 문둥이 손이야. 깜짝 놀라니까 다시 넣었다 내라. 다시 넣었다 내니까 여상한 손이 돼.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과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네 민족을 해방시키는 종으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모세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 그 표적과 증거를 주심과 동시에 복역의 때를 끝내셨어요.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아멘, 사심 없이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표적과 증거를 주시고 그 표적과 증거와 함께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시라. 주시라. 복역의 때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역의 때 끝낸다 그러면 끝내는 분이에요. 뭐 아이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말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는 분 아니야. 아시겠어요? 사람은 하는 거 봐서 이 소리를 아주 잘해. 여러분, 표적과 증거를 모세에게 주시니까 모세가 그 표적과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서 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표적과 증거가 모세에게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히브리 민족에게 그 표적과 증거를 보이는 순간 히브리 민족의 430년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얼른 이해되셨죠? 그 표적과 증거가 복역의 때를 끝내는 증거가 된 거예요. 표적과 증거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번 성회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증거는 우리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저의 복역의 때가 끝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복역의 때가 끝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복역의 때가 안 끝나고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끝나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 큰 일 못해. 제가 먼저 이 복역의 때가 끝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역의 때가 끝나면. 모세가 복역의 때가 끝나니까 히브리 민족 전부가 복역의 때가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세의 복역의 때도 끝나고 히브리 민족의 복역의 때도 끝나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종아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표적과 증거가 대단한 거야. 모세 한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과 증거는 히브리 민족 전체의 복역의 때가 맞춰지는 역사의 소용돌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의 복역의 때가 맞춰지는 그 역사는 여러분의 복역의 때가 맞춰지는 역사의 소용돌이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증거,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기력이 있다면 기도하자는 거야. 기도하자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 복역의 때를 끝내고, 아멘. 우리의 그 모르는 가족까지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장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압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니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압박과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의 압박과 고난이 430년 동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남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면 430년 압박과 고난을 당했으면 그들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일강에 다 자살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들이 압박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더욱 남자아이를 갖다 잡아서 다 물에 넣고 이러는데도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해갖고 막 번성하는 거야. 그 압박과 고난이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모세의 복역의 때가 끝나니 히브리 민족의 430년 복역의 때가 끝나듯이 주의 종의 복역의 때가 끝나므로 사명자 총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역의 때가 함께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함께 끝나느냐? 이유를 설명해. 은혜시대 복음은 개인적인 종교예요. 자기가 혼자 잘 믿어서 구원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시대 복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예요. 함께, 잘 돼도 함께, 고난도 함께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 말은 곧
우리 모두의 복역의 때도 함께 끝나니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교권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물질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질병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환경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생활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의 압박과 고난이 사라집니다. 이게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함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팠던 게 한참 지나서 왜 이게 안 아프지? 이거 왜 안 아프지? 뭘 왜 안 아파? 안 아프는 게 당연하지.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압박과 고난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압박과 고난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무 걱정 없는데 몸 아픈 게 걱정이고, 어떤 분은 아무 걱정 없는데 돈 없는 게 걱정이에요. 어떤 분은 아무 걱정 없는데 기도 안 되는 게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에서 오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 말씀이에요.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부르짖는 종에게 고쳐주시는 역사를 소원한 걸 갚게 하시고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압박과 고난이 사라지면서 복역의 때도 끝나게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은 표적과 증거는 현재도 있으니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표적과 증거는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도 있어?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표적과 증거는 현재도 있습니다. 이번 성회의 그 표적과 증거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모두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하자.